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가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루일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 자손이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리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새로운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의 저서인 이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이런 짤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승리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에 따라 승리의 영광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곳에서 아멘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아멘에 따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곳에서는 아멘을 하지만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아멘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하고 그 이후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아멘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승리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에 생겼던 일입니다. 이 시글락은 이전에 아말렉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시 전체가 불타고 또 시글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부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자 그로 인해서 시글락 사람들도 다시 자신의 고향 땅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보답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제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돌아오는 길에 내부 분열이 생깁니다. 그 내부 분열이 생긴 이유는 이 전리품, 앞서 말씀드렸던 시글락에서 받았던 전리품을 과연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분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을 본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후속 절차로 말미암아 찢어졌고 분열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뭉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화합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승리 이후 밟은 후속 절차는 어떤 정신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첫째로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철저히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전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들아. 다윗은 현재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있는 그 부하들에게 나의 형제들아라고 외치며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부하들과 백성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형제님, 자매님 호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칭상 형제 자매라고 불리우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은 그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전에 다윗에게 찾아온 남자만 600여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하면 좋기 1,500명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 다윗이 하는 전투를 같이 참여하기 위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치면서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그들을 하대하고 업신 여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사랑으로 다가왔기에 나도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우리 옆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냥 무시하고 천대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요. 오죽하면 결혼식에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로 답례품을 줘요. 장례식 때는 또 어떻습니까? 더 감사하죠. 장례에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만큼 답례품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와 전쟁터에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업신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시하고 천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아끼면 아꼈지 그들을 더욱더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여겼던 가족들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리품 때문이었어요. 현대로 따지면 돈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언제 많이 돈 때문에 싸울까요? 아마 부모가 죽은 이후에 그 재산 분할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 돈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돈 때문에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윗이 나서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며 부하들에게 권면해서 그 전리품들을 다 공통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약한 자와 불량배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불량배들은 억울할 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와 불량배들은 어떤 기준이냐면, 불량배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힘세고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즉 목숨을 바쳐서 함께한 사람들이죠. 근데 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서 참여한 사람들이 볼 때 이 공통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얘는 목숨도 안 걸었는데 어떻게 이걸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공정하게 모두 다 분할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루어질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살인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인과 시기 질투가 생길 것이고, 결국에는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었어요. 바로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정분할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행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변화된 이 사회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내 안에 비춰지는 그런지를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이라고 할지 실질적으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모두 다 바쳐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족은 절대 분열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 못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가족은 곧 분열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이익만을 취하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분열되고 시기 질투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공동체 중심적으로 하였던 모습처럼 모든 것을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목장 중심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와 또 모든 공동체들이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약교회의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공동체들이 이렇게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윗의 후속 절차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후속조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나갔을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들었고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결론대로 그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신이 기도하고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인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하게 세상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전쟁의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전혀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는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도 자신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골리앗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골리앗은 모든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 그 큰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하고 형통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형통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합니다. 또 영적인 죽음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철저하게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8년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진 내려주시겠어요? 예. 이 미국 미네소타주 뱅크 스타디움에서 프로풋볼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미식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과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라는 팀이 함께 경기를 했는데요. 이 미식 축구 가운데서 이 NFL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창단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약팀 중에 약팀이었어요. 반면에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라는 팀은 이제 이 경기만 이기면 6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팀 중에 강팀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약팀과 강팀의 경기니까 당연히 강팀이 이기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는 역전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종료 2분을 남기고 필라델피아가 공격을 방어하다 보니 창단 첫 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승을 하고 난 이후 이들의 선수들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바로 위의 사진처럼 한 곳에 모여서 아무 말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용히 모여서 동그랗게 그 팀원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단을 이후에 한 번도 우승을 못했던 팀, 얼마나 감격이 겼겠습니까? 샴페인이라도 빨리 터뜨려야 되는데 축하 공연을 하면서 음주감으로 즐기면서 누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승리한 이후에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모두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은 프로팀이면서도 항상 신앙을 우선시하는 팀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수들은 경기 특성상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면 그 다음날 쉬는 날인 월요일에 본인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였습니다. 또 목요일에도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경기가 있는 그 전날 토요일에는 저녁에 나도 모르게 한 명씩 교회 성전에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미국 프로 풋볼,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또 가장 인기가 많은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시간에 당연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승리한 이후에 인터뷰가 더욱더 놀라워요. 다 하는 말이,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무대는, 이 경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냥 무대일 뿐이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돈과 명예가 있는 프로 경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이후에도 마찬가지. 단순히 승리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음주 가무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 왔다고 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달라집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인지 아닌 영원한 패배자인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